오늘 전능자의 그늘날의 15번째 시간입니다. 함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이니까 당연히 순탄하고 평탄하게 그의 삶의 인생이 그렇게 풀려나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짐작하고 지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을 입은 이 다윗도 그렇게 삶이 풀려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놀라운 사건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의 삶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뜻하지 않았던 정말 고난의 골짜기, 그 깊은 골짜기 속으로 오랜 세월 기간 동안 들어가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고난의 기간이 너무나 오래 길어져서 우리는 왜 다윗에게 이러한 삶이 허락하신 것일까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는 고난의 여정을 계속적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꽤 오랜 세월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드디어 왕으로 즉위하여 대관식을 갖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라는 그 놀라운 것을 증명해낸 그 사건인데, 그 사건 이후로 시작하여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왕으로 즉위하여 대관식을 치르는 그 기간까지, 그 오랜 세월의 고난의 기간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난의 이야기를 통하여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본문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다윗이 왕임을 증명해낸 분명한 사건이었던 것처럼 다윗에게 찾아온 고난의 기간도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왕임을, 그것을 증명해내는 과정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한마디로 다윗에게 찾아온 고난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오늘 성경은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진짜 왕을 세운 것임을, 진짜 왕임을 증명해내는 여정이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진짜 왕임을 증명해내는 여정이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고난의 기간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값없이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여 예수를 영접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의 가문의 자녀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왕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일사천리로 다 풀려나가져 있는가? 고난은 없고 슬픔도 없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 형통한 삶만 펼쳐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고난의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라고 하는 자들인데 왜 우리는 이 고난 앞에 쩔쩔매냐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의 기간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진짜 왕임을 증명해낸 그 여정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고난의 기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내는 여정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되새겨보라고, 돌이켜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정말 주의를 기울여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난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이 고난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조명하기보다는 다윗이 예상치 못한 정말로 엄청난 이 고난을 만난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오셔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오히려 성경은 조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고난을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임을,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그냥 나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의 고난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아,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그 슬픔을 감사의 노래로 바꾸는 여정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여정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자녀임을 나타내는, 증명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에게 찾아온 첫 번째 고난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우리 본문 18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이 다윗이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의 첫 서곡을 알리는 본문 9절입니다. 자, 6절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언제 돌아올 때를 가리키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직후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돌아올 때 그 다음 구절이, 이어지는 구절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기서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가리키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그 당시 수도였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기브아로 이제 개선 행차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쫙 들어왔던 것이죠. 그 성읍들마다 지나갈 때마다 그 성읍들 앞에서 여인들이 그 부대 군사들을 환호하며 환영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노래의 내용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근데 이 노래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좀 우리가 좀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이 노래의 의미가 단순히 사울 왕을 폄하하는 노래였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노래의 의미가 다윗을, 사울의 왕권을 무시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어떤 정치적인 구호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래의 의미를 좀 헤아리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던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히브리어 운문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을 경우 그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영웅에게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행이었어요. 근데 그 첫 행과 둘째 행에 숫자를 넣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첫 번째 행에는 왕에게 맞추는 숫자가 들어갔고, 두 번째 행에는 그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영웅에게
그 숫자를 붙여줬는데 그 숫자는 왕보다 더 큰 숫자로 표현하면서 그 영웅을 향한 존경심을 표현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흔히 전쟁을 끝난 이후에 불려지는 매우 자연스럽고 순박한 노래였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울 왕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자, 당시 노래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뻐한 여인들의 순박한 의도였지, 사울을 다윗과 비교하여 그를 폄하하거나 왕권을 거부하는 의도가 없었던 노래였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울은 이 여인들의 순박한 노래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음모를 품은 정치적 노래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사울은 왜 그랬을까? 그것은 사울은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무슨 생각에 골똘하게 살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마지막으로 예언한 선포,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 왕이 될 겁니다. 그 순간서부터 사울 왕은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무엇에 골똘하게 사로잡혔냐면 이 왕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내 손에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그 왕의 이웃이 이 노래를 통하여 사울 왕에게 꽂힌 거예요. 아, 그 왕의 이웃이 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었구나. 자, 여인들은 순박하게 부른 거예요, 이 노래를. 이스라엘의 문화와 관행에 따라서. 그런데 사울 왕은 이 노래를 정치적 의도로 그렇게 치부해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사람을 제가 봤어요. 당구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당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분이 얘기로는 누워도 당구공이 자꾸 아른거린대요. 잠자리에 누워도. 그리고 지나쳐 일상을 살아가도 사람들의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인대. 다 당구공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앉으나 서나 당구 생각만 하는 거야. 당구 생각만. 이 설교 듣고 찔리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앉으나 서나 뭐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은 모든 것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순박한 의도를 가지고 노래했던 이 여인들의 노래를 분명 여기엔 정치적 의도가 숨은 게 틀림없어 라고 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8절 9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게 여겨요. 그리고 심히 화를 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자, 보세요. 늘 언제나 사울이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불쾌함을 가져요. 화를 내요. 그리고 아무런 자기와 상관이 없는 다윗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 안에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 빨리 다스려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마귀는 이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10절 상반절 보시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자, 누군가를 향하여, 무언가를 향하여 아무 이유 없이 불쾌하고 화를 내고 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다음날 바로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자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그 순간서부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핍박하기 시작해요.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를
괴롭혀서 음모를 꾸며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 이러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정말 정당하다라고, 의로운 거라고 행동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마귀에 들리면, 악령에 들리면 모든 것이 다 진실을 진실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장에서만 악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이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어떤 음모를 꾸몄는지를 무려 4가지나 다루고 있습니다. 이 18장 한 장에서만. 여러분, 우리는 이 스토리를 이제 다 알아서 다윗이 당할 때 참 그런 아픔이 있었겠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다윗에겐 이건 청천벽력 같은 사건들로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일들이 일었는가 간략하게 사울의 음모를 4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음모는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내가 그를 벽에 박으리라 하고서 창을 던졌어요. 이때 다윗은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을 위하여. 그런데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또 매우 가까운 거리인데도 창을 던진 거예요. 2번씩이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울의 음모는 멈추지 않습니다. 2번째 음모를 보면 자기의 힘으로 다윗을 좌천시켜버려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여러분, 다윗은 특수부대의 대장이었어요. 그 특수부대 대장을 최전방 천부장으로 좌천시킵니다. 왜요? 죽으라는 거예요. 블레셋 최접경 지역의 천부장으로 그냥 좌천시킵니다. 여러분, 대장에서 천부장으로 좌천된 것도 이거 진짜 억울한 건데, 뭘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좌천시켜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 보면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다윗을. 여러분, 다윗은요 복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게 크게 임한 복덩어리. 그래서 그와 가까이 하면 복이 흘러가는 복의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악령이 들자 그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악령이 들면요 복의 사람을 몰라봅니다. 복의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복의 사람을 자꾸 멀리하게 돼요. 복의 공동체를 자꾸 멀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악령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3번째 음모를 보면 사울의 맏딸을 주기로 다 약속합니다. 공적으로. 그런데 결혼할 시기에 다윗을 모욕을 줘요. 다윗에게 모욕을 주죠. 자,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마도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한다라는. 그 결혼 시기가 되자 사울이 의도적으로 맏딸 메랍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요. 와, 이것처럼 모욕을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분명히 사람들의 입가에 마이크는 누가 잡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잡고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왜 결혼이 안 된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다윗이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 라고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다윗은 그것은 큰 궁지로 몰리는 모욕이었어요. 이러한 음모를 계속적으로 꾸며내었다는 거죠. 4번째 음모는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젠 완전히 죽이려고 내몹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여기서 딸은 두 번째 딸 미가를 가리키고요,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조건을 뭐라고 내세웠냐면, 다윗 너 혼자 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100명을 죽여서 그 100명의 포피를 100개를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결혼시켜 줄게. 이거는 군사 전문가였던 사울 왕이 보기에도 이건 죽음의 길이었다라는 것이 뻔히 보이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음모를 계속 꾸려나갑니다. 사울의 일방적인 횡포와 폭력, 그렇게 당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난 앞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그럼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이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기에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봐야 됩니다. 자, 성경은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18장에서만 무려 3번 반복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다. 자, 말씀 볼까요? 12절 상반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14절 중반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2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의 이 음모와 맞서서 사울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캐내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어떻게 경험했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헤아려야지만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하셨구나, 구체적으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18장 이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첫 번째 함께 하심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하셨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사울의 딸 미갈로부터, 사울의 신하들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까지.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반작용으로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사울이 핍박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의 간증을 들어보더라도요, 인생에 정말로 절벽에 섰고 끝자락에 섰고 어려움과 고난을 있었는데,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그분이 자기를 정말로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하는 건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 음모가 깊어질수록 대놓고 다윗의 편을 드는 사람 다 사울이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 거예요. 어떻게 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볼까요? 우리 말씀 18장 1절 요나단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는지 1절 보시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좀 우리가 좀 주목할 구절은요, 하나가 되어 그리고 사랑하니라라는 이 두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우리가 왜 눈여겨봐야 되냐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말로는 하나가 되다, 사랑하니라 아무 때나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데나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이런 문장이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치적 충성을 맹세하는 정치적 수로입니다. 정치적 수거예요. 다시 말해 뭘 의미하냐면, 다윗과 지금 요나단의 관계가 정치적 충성의 관계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문장, 그 문장이 바로 18장 1절 이 문장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보다 10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알아봤어요. 다윗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을 안 거예요. 내다본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자기 자신이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에 이어 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요나단은 본 겁니다. 그래서 충성을 맹세해요. 누구에게? 10살 아래에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충성을 맹세해요. 내가 당신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것에 대한 근거 구절이 바로 4절에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입고 있는 것은 다 왕의 가문이기 때문에 입고 있는 군복, 칼, 활, 띠입니다. 그것을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의 군복도 마다한 자예요. 지금 요나단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는 받았어요. 왜요? 이 정치적 충성을 맹세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정치적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거를 지금 하사하는 거예요. 이걸 드린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은 받은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 것임을 하나님 유효하구나. 하나님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16절 말씀 보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지금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좌천된 상황이에요. 천부장으로, 저 최전방 부대의 천부장으로 좌천된 상황이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면 그냥 자기 자신의 처지를 지금 한탄하잖아요. 어떻게 나를 감히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은 자인데 나를 이렇게 천부장으로 좌천시키다니, 내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할 텐데,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윗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심의 역사였어요. 두 번째, 다윗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다윗에게 놀라운 신적인 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다윗은 목동의 출신이에요. 목동 출신.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행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15절 말씀 보면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았다. 보통 지혜가 아니라 크나큰 지혜를 본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사울이 다윗의 큰 지혜를 본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30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전쟁에 나가요. 근데 다른 힘 있는 싸움 잘하는 전쟁을 능통한 장수들보다 다윗이 나가면 더 전쟁에 승리하는 거. 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 지혜롭게 했기 때문이에요. 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였어요? 다윗이 출중하였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다윗에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도 가지고 계세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되심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다윗에게 이렇게 막 흘러보냈을까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어느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바로 제 아들, 딸이 아기 때 엄마 젖을 빨 때 모습이 딱 연상케 했어요. 여러분, 제 아들, 딸이 엄마 젖을 빨 때 그냥 물고만 있으면 젖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젖을 악착같이 살려고 빨아야 젖이 그냥 쭉쭉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든 말든 이런 자 하나님 절대 안 주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 매달릴 때, 하나님 내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아세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것이 지혜든, 그것이 도움의 손길이든, 그것이 사람을 주변에 사랑함이,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다윗은 하나님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경험을 다채롭게 하였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좀 살펴보길 원해요. 창세기 35장의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35장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지금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걸 체험한 거예요. 누가? 야곱이. 우리 하나님은 체험케 하십니다. 근데 야곱에게 하나님 함께함을 어떻게 체험케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다채롭게 체험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사람들로 사랑하는 받는 것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체험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어떨 때 체험했냐면, 오늘 말씀에 자녀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체험했는데도 환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 자신의 인생 가운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함께 하신 걸. 어떨 때요? 자기가 환난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체험한 걸 지금 자녀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비이성적인 공격이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그 아픔 때문에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사울의 이러한 비이성적 공격과 부당한 대우를 넘어 살기 어린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하는 전쟁마다 지혜롭게 승리하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울의 간사한 음모와 공격에도 피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다윗의 고백,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 어쩔 때, 다윗이 어떤 순간에 함께하는 걸 경험했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앞장세워서 붙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살아가는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왜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것을 우리들의 언어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고난의 여정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내는 여정이 되기를 바라요. 이 여정에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냐시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저 먼 훗날 우리 모두가 천국에 모여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이야기를,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날이 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인천의 두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가 그만 화재를 당한 이야기를 우리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10살과 8살 형제, 아빠 없이 엄마의 방치와 학대 속에서 자란 이 두 형제, 그날도 너무나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이려다가 뜻하지 않은 화재를 만나게 돼요. 놀란 이 형이 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어서 10분 만에 와서 진화는 되었지만 그 10분 안에 이 두 형제는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소방서 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랬다라는 거예요. 왜 놀랐는가? 그 형은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한 돌봄 속에 자랐기 때문에 ADHD를 앓고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이 불길 속에, 갑자기 불어난 이 불길 속에 자기 몸 하나 겨누기도 힘든 상황임에도 이 10살짜리 형이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동생을 책상 밑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 책상을 이불로 딱 덮어서 그 이불 앞에서 형이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형은 전신 40도가 넘는 40% 화상을 다 입었던 반면에 동생은 그 이불 밖에 내온 발만 화상을 입었지만 의식은 현재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해요.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그 불길 속에서 이 동생에겐 형밖에 없었던 거예요. 형은 그걸 알았어요. 그걸 느꼈어요. 이 동생엔 나밖에 없구나.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자기를 돌아보기커녕 동생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의 불길 속에 거닐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나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그 불길 속에 들어오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다니엘을 구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임을 증명해내는 삶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